민수기 11장 24절로 35절. 민수기 11장 24절로 35절. 구약 214쪽.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스라 하는 자와 메달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되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귀한 선한 증거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더 성숙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11장 4절로 6절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1년 좀 지났잖아요. 고기 달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거 생각난다는 거야. 고기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많은 백성에게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수많은 사람이 고기 달라고 아우성이니까 뭐 궁리하고 뭐 방법을 찾을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 뻑하면 돌 들잖아요. 차라리 나 죽여달라. 그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모세에게는 70인 장로를 내가 세울 것이고 백성에게는 한 달치 고기를 주리라 약속했어요. 오늘 보면은 그 두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덥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고기, 메추라기를 주는데 한 달치 분량을 줍니다. 우리 고기 한 달치 분량이면 어마어마해요. 뭐 일주일 분량도 꽤 될 텐데. 그런데 고기를 주고 주님께서 백성 죽였어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 백성 입장에서는 달라 그랬는데 주셨죠. 주시고 죽였어요. 왜 그랬나? 탐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탐욕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힘들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거나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죽여달라고 그랬잖아. 그 주님이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죽일 수 있는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 백성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 잘 살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일꾼들 또 동역자들 주의 성도들 다 되시고 지금 민수기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가나안 들어가면 해결돼. 속히 가나안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에 대한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사건이 나와요. 24절에 모세가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세웁니다. 모세가 직접 70인 주는 거예요. 70인을 모으라. 그래서 이제 70장로를 세우고 주님께서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모세에게 준 것과 같은 신을 70인의 장로에게도 줬어요. 주일 해야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되니까. 모세를 도와야 되니까.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가 예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치 방언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26절 이하 보면 70인의 장로로 세우기로 된 사람들 중에 2명이 참석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진영에 머물렀어. 그런데 26절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성령이 모세와 함께한 그러니까 70인 68명이에요. 68명에게 임한 것 같이 장막에 있었는데 성령이 임했어. 왜 장막에 머물렀나 몰라요. 그런데 아마 나쁜 의도나 잘못된 과정이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어. 그러니까 특별한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아무튼 모세와 함께한 68명에게 성령이 역사한 것 같이 이들에게도 임했다. 장소 제한을 넘어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특이한 경우죠. 그때 한 소년이 보고 와서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모세의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모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 오지 않았다. 또 모세를 통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모세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모세에 대한 도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랬는데 안 왔는데 성령이 임했어. 불편하잖아. 그런데 모세는 29절에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걸 시기로 봤어. 너 시기하는 거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한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불편할 수 있어. 이것들이 안 나왔어? 그런데 주님 왜 저들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주시나요? 그럴 수 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거든. 좀 대단한 사람이야. 괜찮아.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고 선지자가 되는 거야. 여호수아를 책망하자. 에스겔 보면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 임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고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되죠. 계속 이제 이 말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임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70인 장로 사건은 모세가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동역자를 붙여주셨어. 우리가 힘들 때 나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못 해 먹겠어요. 진절머리 나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건 맞죠. 지금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나 혼자 도저히 안 되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피해도 안 돼. 오전에도 했죠? 시험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하나님 그거 시험을 막지 않아요. 시험 없애주지 않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너 힘들어하는구나. 그만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앞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주님 부르시고 일하라 그럴 때 모세가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못해요 그랬거든요. 이유는 말을 못한대.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잖아.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어. 내가 뭘 못한다. 그럼 주님이 그거 잘하시는 사람 당연히 붙여주셔요. 그리고 이 70인에 대해서는 모세가 힘들다고 하니까 붙여준 사람이거든요. 동역자들은 모세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야 돼. 모세가 얼마나 짐이 많겠어요. 오죽하면 죽여달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죠. 부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 이런 분들은 이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잘 도우시도록 해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이지. 가장이에요. 나라를 보면 대통령이고 우리가 다 대통령이고 가장이 아니잖아요. 다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70인의 장로 같은 경우라면 모세를 잘 도와야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잘 도우셔야 되고 또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어요. 모세한테 저거 못하게 하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개인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주님이 뜻이 뭔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생각을 들이대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출하기. 주님이 당연히 매출하기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바람을 일으켰어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고 온 거야. 일반적인 메추라기는 봄철새입니다. 아카바 만을 올라가서 바람을 만나면 내륙에 떨어져.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강권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동남풍을 일게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위에 불어서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놀랍죠? 이들이 있는 진영 사방 하루길 되는 지면 32km까지 이스라엘 진영 중심으로 32km 좌우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렸는데
어느 정도 떨어뜨렸냐? 2규빗, 1m 정도. 상상이 돼요? 고기가 새가 1m가 쌓였어. 뭐 눈 1m 왔다. 그건 이해가 되겠지. 메추라기가 1m가 쌓였어. 32kg까지. 비는 몇 미리를 보잖아요. 단위가. 눈은 센치예요. 이거는 뭐로 해야 되나? 10cm로 해야 되나? 1m로 32kg가 쌓여서 고기가. 처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메추라기를 2번 안에 보내주셨어. 그랬더니 백성이 일어나서 종야 밤새도록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아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고기 먹고 싶어요. 근데 고기를 보내줬으니까. 우리 메추라기 먹나요? 우리가 먹는 참새는 먹고 뭐 먹나?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220m예요. 무지하게 많이 모은 거야.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 갖고 온 거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말리려고 식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게 한 달치라고 그랬어요. 한 달치를 보내줬어. 너무 좋죠. 그런데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큰 재앙 치심으로 쳤어요. 출애굽할 때 보면 주님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임하는데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의 구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재앙이 없고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어. 구별이에요. 장소도 구별이거든요. 어디까지는 재앙이고 어디는 아니야. 이 재앙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선민과 선민이 아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 재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한테 재앙이 임했어. 그곳 이름을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고기 달라달라 하니까 주셨어. 30일 한 달 치면 그냥 우리 고기 30일 먹을 수 있어요? 3끼만 고기 먹어도 싫을 거야 아마. 3일 정도 먹으면 절대 못 먹을 거야. 코에서 진짜 냄새 날 거야.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카레도 안 먹잖아. 노란색도 싫어한다 그러잖아. 하도 먹어서. 고기를 30일 먹었다. 어마어마한 양을 주님 주신 거야. 그런데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재앙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시편 78편에 그대로 있어요. 그가 동풍을 바다에서 일게 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때리셨도다. 죽여버린 거야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한 달치 고기가 왔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만나가 뭔지 모르지만 엄청 맛있었을 것 같아. 40년 동안 먹으면 얼마나 질리겠어, 그죠? 근데 질리거나 이런 표현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여름엔 여름대로 맛있고 겨울엔 겨울대로 맛있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또 쪄 먹고 생거로도 먹을 수 있고 아마 날씨에 따라 시각에 따라 맛이 달랐을 수도 몰라요. 워낙
특이한 음식이니까 충분하다고. 그런데 주님이 더 달라 더 달라 하니까 주고 재앙도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여자분들 이제 임신하는 거잖아.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아기가 생겨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망이 난 거야. 죄가 커진데 죄가 장성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잠언에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됐는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주시고 죽인 거야. 이게 뭐냐? 물욕이에요. 물욕. 오늘 본문의 식욕이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자족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먹을 거 얼마나 많아요. 냉장고 열어보세요. 옷장 열어보세요. 신발장 보세요. 얼마나 많나. 저도 무지 많아요. 저는 많은 이유가 있어. 안 버리거든. 웬만해서 안 버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한 5년 동안 안 입던 옷도 있더라고요. 저는 버리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또 어려서 이게 뭐 풍족하게 이렇게 지내지 않아서 버리면 안 되는 줄 알아. 빵꾸나고 찢어져야 버려. 근데 왜 웬만한 옷이 빵꾸나고 찢어집니까? 안 망가지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풍자는 없더라도 족하다. 냉장고 열어보세요. 정말 썩어서 버리지. 물질이 우리 영혼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 물욕은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고요. 파멸에 이르게 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으면 부자는 다 천국 가고 영생 얻겠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고 죽여버렸잖아. 이거 기도할 거 아닌데 기도하면 지금 주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돈 많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냥 여러 해 먹을 걸 벌었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농사가 잘 돼서 얼마나 좋아. 그거 죽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그 얘기했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내 영혼 내가 찾겠대.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부자가 그의 그렇게 잘 되지 않고 그냥 인형과 같았으면 안 죽었지.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죽은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많으면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요. 회개하는데 방해가 돼요. 성경에 물질 때문에 그야말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호수아 6장, 7장에 보면 아간 물건 이렇게 훔쳤잖아요. 그래서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 좋은 거 다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죠.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내 말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리리라. 그게 물력이거든요. 아니 좋은 걸 이걸 왜 죽여? 이게 팔면 얼만데. 그래서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11개 하에 보면 나만 장군, 게하시
엘리사가 돈 안 받고 고쳐줬잖아. 문둥병을. 받아도 돼요. 근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 거지. 그럼 엘리사가 고쳤나? 하나님 고친 거지. 근데 기하스가 볼 때 그게 안 맞는 거야. 돈은 받아야지. 주겠다는데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만 장군한테 받죠. 거짓말하고 받아. 그래서 나만한테 있던 문둥병이 기하스한테 가잖아. 물질이야 물질. 상도의 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고 죽었어요. 부동산 차원에서 헌금했으니까 금액이 크다고 봐야 돼. 현금 한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최하 몇천 몇 억짜리라고 봐야 되겠죠. 헌금하고 죽었어요. 돈 숨겨서. 헌금 아예 안 했으면 아무 일 없었어. 다 물욕이에요 물욕. 그래서 이 물욕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돈이 없는 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 정말 돈이 많다. 그 말씀 예배 드리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할렐루야. 지금 없으니까 드리는 거야. 없으니까. 옛날에 잘 나갈 때 어떻게 했어? 지금 물질이 없으니까 그래도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이 속겠어. 돈 많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물질 없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주님이 예배 좀 드려라. 나를 좀 믿어라. 그리고 물질 정리해 주신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면 술을 써.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다 보면 꾀를 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이거 하고 올게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이 생겨. 찔렀도다.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안 돼요.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하나님 그 우리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생각에는 부자하고 예수 잘 믿으면 금상첨화지. 그런 일은 없어요. 다 흩어. 거지 된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 그때 부자는요. 그 돈은 주를 위해서요. 진짜 믿음이야 그게. 우리 그거 하는 과정이에요. 칼빈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지갑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칼빈이 얘기했어요. 침례교는 물에 들어가잖아. 침례받을 때 지갑도 침례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 쓰는 게 아주 중요해요. 물욕을 물리치면 예수가 보이고요.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앞에 백성의 부르짖음, 모세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다 동일하게 응답하셨어요. 모세는 너무 힘들어요. 동역자를 주세요. 그러니까 동역자 얘기 안 하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동역자 주셨고 백성은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다 응답은 됐죠. 결과는 달라요. 모세에게 준 70인 장로는 모세를 도와서 주의를 하게 했는데 먹을 거 달라고 떼쓴 백성에게는 주고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되 물질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다. 그러면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거 인내하시고 이기셔야 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까? 그거 기도하세요. 그거 고민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잘 드릴까? 이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초신자 때는 혹 들어줄 수 있는데 우리 정도면 안 돼요. 안 들어주셔. 감사한 것은 모세를 돕는 70인에게 주님이 동일한 성령을 임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겠다. 내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 주셔요.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가 다 모세가 될 수 없어요. 모세는 한 명이면 돼. 우리 생각에는 모세 한 10명쯤 만들어서 쉽게 빨리 하면 어떻게 될까? 안 하셔요. 우리가 다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돕는 동역자는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마음에 있는 욕심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 신앙 여정에 승리하는 또 앞장서서 리드하는 리더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서 백성들은 만나 그거 싫어요. 고기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모세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에게 고기를 줍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는 70인의 장로를 세우셔서 모세를 돕게 하셨고 백성들에게는 한 달치 고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물욕이나 식욕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저희가 더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일에 쓰임받는 심령 다 되게 하시고 또 식욕, 물욕, 세상 것들 다 이길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